중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주 주보에 그 주의 말씀 한 구절씩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그걸 암송해서 오면 달란트를 하나씩 줬는데요. 저희 중고등부에서 그걸 암송해서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왜 그걸 안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분명한 건 제가 그걸 암송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주보를 들고 가면서 그걸 암송해 갖고 달란트 받는 것도 기분이 좋았지만, 그 교회에서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중에 그걸 암송하는 사람이 딱 나밖에 없다는 것도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암송해 가면 전도사님의 칭찬과 선생님의 칭찬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를 참 기분 좋게 만들었었고요. 정말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아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암송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모은 달란트를 소비할 수 있는 달란트 시장이 열렸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건을 사러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었죠. 중학생이 그 달란트 시장 물건 사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 달란트 많으니까 하나 물건 골라봐라, 네가 갖고 싶은 물건 골라봐라 했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요요가 당시에, 요즘은 요요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뭔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요요라는 게 인기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 모든 달란트, 제가 달란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2,000원짜리 요요 하나 샀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너 그거 하나면 정말 되냐 그랬을 때, 아니 뭐 천하 만물을 얻은들 이 요요 하나만큼 귀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 요요 하나를 샀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거면 충분했었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워낙 봉사나 헌신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 거의 뭐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자꾸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대학을 신학과를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 일이 더 많이 넘어오게 되고, 토요일에 청소하는데 자꾸 부르신다거나 주일 오후 예배 방송실을 자꾸 맡기시는 등의 일이 자꾸 저에게 넘어오게 됐죠. 처음엔 뭐 재미도 있고 칭찬도 받으니까 좋아서 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거,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웃겨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지치고 피곤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주일 저녁에 피곤해서 낮잠 잤다는 핑계로, 늦게 일어났다는 핑계로 방송실에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저한테는 너무 피곤한 날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게 더욱 심해지게 됐죠.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일이 안식 혹은 하나님의 날이라기보단 그저 일하는 날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성도님들이 누가 나왔나 체크해야 되는 부교육자의 생활이 있을 땐 우리 성도님이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예배 드렸느냐로 자꾸 숫자로 보이게 되면서, 아, 내가 사역이 아니라 영업사원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날도 있기도 했습니다. 피곤하니까 사람이 점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모든 상황을 그저 시니컬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가르쳤던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에 피곤함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고, 주일에 집에 가서 누웠는데 피곤하지 않으면 괜히 찝찝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 같이 찝찝한다면, 혹은 안 피곤한 적이 없어서 그런 기분이 뭔지도 잘 모르신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면서
6일 만에 창조가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이 안식했음을 기록하고 있는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나누기 전에요. 먼저 고대 근동 지역의 삶과 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패턴 가운데에 반복되면서 진행되게 되나요? 며칠을 기준으로 반복된다고 느끼세요? 우린 대부분 7일, 일주일이 우리의 삶의 한 패턴이 될 거예요. 6일이라고, 요즘은 5일이라죠. 5일이라고 이틀 휴식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혹은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이 표현처럼 일주일 내내 그저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달력이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 7일이 삶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인식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고대 근동사에서도 대부분 그랬어요. 7일이 기준으로 해서 삶의 패턴을 유지하게 됐었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7일이었고 이스라엘 외에도 그 주변 국가들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나라에선 거룩, 어떤 나라에선 부정을 의미하지만 이 7이 기준이 돼서요, 삶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이 일주일이 동일한 의미냐? 그러면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게 안식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동에서 신들의 전쟁은요, 이 안식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를 가지고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바벨론 신화에는 상위신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불평해요. 그들의 행위, 그러니까 상위신에 비해서 하위신인 이 신들의 행위로 인해 나는 너무도 힘듭니다. 낮에도 안식할 수 없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무의로 만들고 그들을 쫓아내고야 말겠습니다. 평화를 두루 퍼지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싸운다고요? 안식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자 이 마르둑을 따르던 신들이 이 마르둑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는 신전을 짓겠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들리는 장소가 될 밀시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전을 설계할 테니 그 토대를 쌓읍시다. 우리가 그곳으로 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마르둑이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마치 대낮처럼. 그러면 당신이 요구한 그 일 곧 바빌론을 지으시오. 흑벽돌을 만들고 신전을 높이 지으시오라고 그 바빌론 신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화에서요, 신전은 왜 짓는다고요? 신이 안식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자신의 안식을 위해 신전이 짓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전은 신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신화에서 이런 신들의 안식이 한 번 더 깨져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된 노동을 전가하기 위해 만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도저히 잠도 못 자겠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인간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해서 홍수를 내리는 게 이 신화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몇 주 전에 나눴었죠. 왜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고대 근동 신들에게 안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은 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고요. 우리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신의 안식을 위해서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 역시도 그런 고대 근동 신들의 안식 개념처럼 안식일을 여길 때가 있곤 해요. 그렇게 흘러가곤 하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히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게 돼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목사가 그런 공동체를 유지되기 위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게 독특해요. 쉽게 하려면 이것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제가 며칠 전에 AI가 쓴 설교를 AI가 읽어주는 걸 듣게 됐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 설교였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본문 주고 설교문 받아서 그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잘해요. 심지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사역 시작한 지 만으로 13년을 다 채웠고 14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14년쯤 되면요, 그냥 본문 그냥 짧게 묵상하고 구조 잡고 그 구조만 가지고 올라와도 15분에서 20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이건 그분이 잘했다라기보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본문 있고 신문 이렇게 읽으면 설교 뚝딱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게 설교라는. 그런데 설교라는 게 독특해요. 어렵게 하려고 하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본문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 고민하면요, 끝도 없어요. 당시 문화 연구해야 되죠. 원어 연구해야 되죠. 전문맥과 후문맥과의 관계들을 봐야 되죠. 본문의 주제를 잡았다면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예화는 몇 개 써야 될지,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작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문장이 어색하진 않은지, 틀린 건 없는지,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없는지 계속해서 태고해야 돼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닌가, 너무 지루한 건 아닌가 고민해야 되죠. 이렇게 써봐도 지루하고 저렇게 써봐도 지루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 한 문장이 안 써져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 설교자들은 한 번씩 다들 경험해봤을 텐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설교는 성도님들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데, 때로는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준비가 부족해서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날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날이 막 역시 설교는 대충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날도 때로는 있기도 하죠. 때로는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죠. 고대 근동에서 쓰여진, 우리와는 시간의 간격도 너무 넓고 공간의 간격도 너무 넓은 이 성경책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쉬운 문제겠어요. 정말 지지부진한 노동의 시간이에요. 한 편의 설교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만 노동하나요? 아니죠. 성도님들도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로 노동하시고, 어떤 분들은 식사로 노동하시고, 어떤 분들은 섬김으로 봉사로 노동하시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저랑 같이 일부 예배 나와서 방송실에서 섬기고요, 부서 예배 가서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 가서는 찬양 인도로 섬기고, 저녁 예배 가서 저랑 같이 조는 청년도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다가 가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서로 피곤한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죠. 어느 날 그 당연한 봉사가 일이 되고 안식은 없고 당연한 피곤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있었나 고민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일만 하다 왔구나, 부끄러워서 이게 맞나 고민하게 되는 날도 있죠.
그런 우리의 주일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든 안식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안식을 위해 사람의 노동만 가득한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만든 안식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신들의 안식과 무엇이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이 자기 위해, 자신이 쉬기 위해 안식했다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은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겐 피곤이 없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피곤을 느끼는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피곤을 느끼실 만한 일을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분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어요. 명령하시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 창세기 1장은 결코 하나님의 노동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이제는 안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6일째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피곤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너무 써서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안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을 구별하기 위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원래 나님으로서 창조하는 거였잖아요. 공간을 나누시고 동물과 식물을 나누셨듯이 이제는 시간을 나누며 창조하고 계세요. 노동하는 일상과 노동하는 시간과 안식이라는 거룩한 시간으로 시간을 나누시죠. 7번째 날이 왜 거룩하게 했어요? 그날이 특별해서요? 아니잖아요. 다른 날과 다르게 하루가 25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 아침은 우리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일에도 피곤하잖아요.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은 하루 종일 노동해도 피곤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곱째 날도 다른 날과 비슷한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에도 그날이 거룩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6일 동안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이 7째 날, 이 안식일에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 날은 구약시대에는요, 모든 동물과 사람과 노예와 자유인에게 휴식이 주어지는 날이었어요. 이 날은 농사도 지으면 안 돼서 가축들도 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 날은 노예들도 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 날은 이방인들이 여행하다가 들리더라도 쉬는 날이었어요. 예수님 역시도 안식일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날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위해 있는 날인 거죠.
고대 근동신들은 자신들이 쉬기 위해 안식하는 거룩한 날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쉬기 위해 쉴 수 있는 장소, 성소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만물이 쉬어야 하기에 일곱째 날을 쉬심으로 모든 사람과 만물이 쉬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쉼이야말로 안식일에 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만든 것이라면 창조의 목적은 안식을 만드신 것이 돼요. 안식일을 통해 거룩해지고 거룩을 배우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거든요. 안식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첫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만드셨음을 거듭 상기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매 주일이면 바로 그것을 상기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했듯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안식일이면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안식일과 주일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신하로서 존재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매일매일 살다 보면 마치 내 삶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하루를 쉬어갈 때, 그렇지, 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게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온 피조세계의 안식을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왜 안식해야 하겠어요? 능력을 너무 써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나눴죠. 피조물들을 위해서였어요. 세상 만물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내가 다스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누구에 의해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만일 내 힘으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왜 쉬어가야 되겠어요? 하루 더 일해서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를 쉬고 이 하루 돈을 벌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내 삶이 내 노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거듭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여길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을 동의어처럼 쓰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하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 제7일 안식일교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으신다면 그분들의 의견 역시도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저는 그러나 그것이 꼭 주일이어야 하느냐 묻는다면 꼭 주일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주일이면 좋고, 주일이 혹 아니더라도 이 7일 중에 하루는 주일 같아야 한다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 살다 보면 때로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처했을 때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 성수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반드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등 우리 삶의 주일이라고 해서 불행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안식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인류가 주일에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주일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홀로 안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서 누워만 있는 게 안식이라면 혼자 가능하겠죠. 그저 마음대로 사는 게 안식이라면 그저 홀로 가능할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하는 거라면 그냥 혼자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눴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필요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주일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문서인 성경을 현대 언어로 풀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할 동역자도 필요하고, 때로는 너무 게을러져 있을 때 채찍질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워워워워 해줄 사람도, 주위를 둘러보게 해줄 사람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홀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거룩을 향하도록,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셨으니, 되도록이면 함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인 주일, 교회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마르바던이라는 영성학자는요, 안식이란 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은 아니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권유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했을 때 왜 망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집착하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온전히 섬길 것인가 해서 율법을 끊임없이 대대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너무 많은 율법이 쌓여서 사람이 다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어요. 그런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율법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길,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시죠.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관계는 사라지고 법도만 남았을 때 사람을 오히려 죽게 만들어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 만들어진 이 주일이,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법도만 남으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게,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주일이면 좋고 아닐 경우에는 하루는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동참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 가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의 존재 이유는 관계에 있어요. 만일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는 날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을 잊은 것입니다. 만일 주일에 교회에 모여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식을 잊은 겁니다. 만일 주일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식을 잊은 겁니다. 만일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안식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며, 주일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며, 주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잊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그 안식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안식으로 부르셨으니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몸된 교회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날이니 그 안식일의 보호 가운데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안식을 통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결코 안식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을 모으길 소망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건물에 깔린 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땅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얼마를 보내야 될지 함께 나누면서 결정하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함께 그 땅을 후원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뿐만이 아니라 안식을 잊은 채 지금도 노동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쉬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 주신 안식이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지켜주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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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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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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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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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